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기쁨의 요새를 구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 아기로 오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 삶은 다른 삶이 요청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행하며 사는 그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아기가 한 가정이나 한 가정과 나라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의 소속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그 가정 또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가정의 일원으로 또 그 나라의 한 일원으로 그 안에서 행하며 살게 되지요. 그 가정이나 또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굳이 그 안에서 행하면서 살 필요가 없죠, 굳이. 근데 그 가정에 속해 있으면,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또 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디 속해 있느냐가 우리 삶을 정하지요. 우리 삶을 정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예수께 속한 자들이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주 안에서 행하며 살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이 국적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죠.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왔다 하늘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거죠. 순례자들, 필그림이죠. 잠시 머물다가, 안개와 같이 머물다가 이제 본향으로 갈 자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우리됨, 정체성, 소속, 그것을 말해줍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답게 살아야 되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군인답게 살아야 그게 군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자들인지 아주 길게 그 정체를 보여주는데 할애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항상 사도 바울의 패턴은 길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를 길게 얘기하고 지금 4장에서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데 4분의 3을 할애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문제는 4분의 1을 다루는 걸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중심을 예수로 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맞닥뜨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그것을 끊임없이 주 안에서 살도록, 소화하도록 교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주 안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주 안에서 행하며 살도록 교정하는 그런 일을 지금 계속해서 4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간용의 문제, 염려의 문제 또한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간용과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방금까지 기쁨에 대해 언급하다가 갑자기 간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쁨과 간용 무슨 관계가 있을까? 더군다나 이 다음 절인 6절에는 염려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 간용, 염려, 이건 뭐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현 시점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이 공동체 내의 분쟁과 분열, 염려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분쟁과 분열은 관용으로, 염려는 감사의 기도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곧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순환의 공동체예요. 순환의 공동체.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공동체도 영향을 주고 또 성도들도 영향을 주고, 만약 교회 내에 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은혜로운 영향, 그 몇몇 사람에게 생애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은혜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생애 막 잊을 수 없는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에게가 국한된 게 아니라 공동체 그 은혜의 파장이 막 퍼지죠. 막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막 은혜 받고 저렇게 됐대 하면서 그 사람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면서 공동체가 출렁거리죠. 또 어떤 사람은 거반 죽을 것 같아서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에 왔는데 그날 그냥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막 거반 그냥 꺼져가는 불씨같이 왔는데 그냥 은혜 불덩어리를 그냥 공동체가 워낙 뜨거우니까, 공동체가 워낙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은혜를 받는, 그때 그 사람은 확 살아나죠. 막 죽었던 불씨가 확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데 또 그 사람도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영향을 또 미치죠.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도들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러면서 은혜의 선순환이 막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교회 내 몇몇 사람들이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죠. 자칫 공동체 전체로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내 이 유오디아, 이 순두개가 다 그런 겁니다. 이때 교회는 은혜의 선순환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와 별개일 수가 없고, 나 또한 절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상태와 별개일 수가 없는,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든 한 공동체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징이 있죠? 뭐죠? 예? 기뻐요. 이게 우리 이거 막 꾸며놨잖아요. 이거 성탄 꾸며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잖아요. 기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죠. 그죠? 은혜는 언제나 기쁨을 동반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느덧 이 빌립보 공동체 내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사라졌다기보다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지요. 은혜가 사라진 이유는 뭡니까? 분쟁과 분열 때문이라는 거죠. 이를 해결하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데 있어요. 뭐죠? 오늘 5절 보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간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마음에만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간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저분은 간용이, 간대함이 정말 많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뭔가 이렇게 쭈쭈바라도 줘야, 뭐래도 커피라도 한 잔 구워줘야 저분이 나한테 선대하는구나,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마음에만 품으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간용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간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용은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권리, 어떤 규정, 그것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매사에 어떤 잣대가 있잖아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런 분 앞에 서면 어때요? 괜스레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막 위축이 되고, 내가 또 무슨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막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그 사람 앞에 서면 이렇게 잘못한 것 같고, 또 막 주눅들잖아요. 이렇게 위기소침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편한 관계가 되지 않잖아요. 아마 자꾸 움츠러들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분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그렇게 또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막 공격하듯 대하면 이게 방어 본능이 있어서 나도 공격하게 되는, 이게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도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살다 보면 남편,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 막 그래요. 다툼이 일어나면 어때요? 관계가 깨지죠.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은혜가 사라지죠.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사라지죠. 이 수순을 밟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빌립보 교회 내 이 유오디아, 이 순두의 문제는 서로 다툴 만큼 중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분별이 이제 필요한 대목이에요. 언제는 좀 딱 해야 되고 언제는 간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는 굉장히 분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들이 싸우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복음 진리. 복음 진리를 훼손하거나 교회의 교회됨을 훼손하거나 이단의 문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수 있죠. 그죠? 생명 걸고 싸워야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서로를 향해 간용하라는 겁니다. 간대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라는 거예요. 대개는 어떤 사안의 의견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안이 있는데 의견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막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풀림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 때문에 다툽니다. 틀림의 문제 때문에 아니라 다름의 문제 때문에 다툰다는 거죠.
우리는 이 틀림과 다름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부 생활에서 특히 이래요. 이게 이제 틀린 거냐 다른 거냐인데, 오래 살면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르구나,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아니, 한 배에서 낳은 애들도 다른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나와 다르면 우리는 틀린 것,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옳은 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틀릴 수 있는 자고. 그죠? 최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신앙,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 간대한 영성이 최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을 빗대어서 겸손의 영성으로 소개하고 있죠. 점점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는, 타인을 높여주는. 우리의 신앙이 만약 그 반대가 돼서 나에 대해서 너무 간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괜찮아,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남에 대해서 너무 잣대 기준을 막 세우면 그때부터 뭐 이곳저곳에서 사건 사고가 막 터지죠. 막 그냥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이게 다툼이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죠.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상대방에게 선을 넘어서는 어떤 주장이나 엄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어떤 주장이나 엄격함을 딱 잣대를 대면 안 돼요. 그럼 딱 부딪히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귀를 좀 기울이고, 내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고, 또 상대방이 얘기하면 좀 들어주고 하면서 대화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생활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뭐 대단한 거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지 알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왜 양말을 거기다 벗어놓냐,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거기다가 놓으면 되는데 왜 항상 당신은 거기다 벗어놓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간용할 수 있는 길로 꼬리표처럼 한 문장을 덧붙이는데, 여러분 그게 뭐죠? 맨 마지막에 꼬리표처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뭐지? 이 간용의 문제하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매치가 여러분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는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두 가지 일리가 있는데, 결국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별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속 좁게 분쟁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것인데요, 이제 오래 사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볼 때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막 아웅다웅 막 그랬는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문제들 있죠. 내가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했을까, 막 후회도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더 길게 보면, 아주 더 길게 보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서면 뭐가 제일 중할까, 그게 보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고3 끝나고 바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한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재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저 안에. 실패자다, 나는 인생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와서 좀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또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 길게 보면 1, 2년 좀 늦고 빠르다고 그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나요? 저는 지금 제가 대학교 들어간 과의 전공대로 안 살고 여기 있거든요. 아무 저하고 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일하고 있거든요. 인생 길게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사네 못 사네. 지금 이 시기는 고3 수험생들한테는 되게 위험한 시기예요. 꼭 나오잖아요. 뭐 아파트에서 뭐 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 전부 아니잖아요. 길게 보면 그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이맘때쯤 되면 이제 보직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목회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높은 보직, 또 꿀보직, 또 인정받는 보직에 딱 되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이 또 쓰러리고 막 아프고 또 인정받지 못한 거에 막 낙심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보면 참 별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 거기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처럼 그렇게 아웅다웅한 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지. 아니 어디에서든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는 일인데 그때는 막 내가 저 자리에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막 보직 막 떨어지 인사 막 발령 나고 그러면 막 나는 왜 밀렸나 이러면서 회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인생 이 회사 뭐 그만둬야 되나 끝내야 되나, 에이씨 뭐 인정하지도 안 돼 다른 데 가버려, 이런 고민하는 분들 요때 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야, 그게 참 별거 아닌데 내가 왜 그때는 그거 가지고 사네 못 사네 그렇게 했을까? 그게 길게 보는 시야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에, 후회도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이 유해지잖아요. 넓어지잖아요. 그죠?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되게 넓거든요. 이런 호흡을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호흡을 길게 내쉴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인생이 길다라니까요. 저도 안 되지만 호흡을 훅 내쉬면서 인생을 길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다른 이에게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너그러워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공간,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생명을 바칠 정도의 사안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존귀하게 하는 일 외에 없습니다. 솔직히.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짜 사네 못 사네 할 문제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를 존귀케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솔직히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다 상대적인 거라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건 뭐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지혜롭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산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지혜롭게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빨리 깨달을수록. 예수님만을 내가 존귀케 하리라.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리라. 그 나머지가 시시해진다니까. 그거 가지고 알콩달콩 뭐 아웅다웅 싸우지 않아요. 가죠. 난 예수만 있으면 충분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그건 잘 안 되겠는데요. 이런 얼굴들이세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이거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알아도 이게 쉽나요? 쉽지 않나요? 간용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포인트들을 우린 다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인사하지 않는 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불러요. 왜 인사 안 했냐고. 나를 뭘로 보냐고, 인사 안 했냐고.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시는 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인사 안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름을 모르면 안 돼요. 일로 오라고. 왜 내 이름을 모르냐고 하면서, 내 이름은 이거라고, 왜 주보에 이렇게 나왔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름도 뭐 인사성도 없어도 주보 한 장 그거 허투루 쓰는 거는 아주 용납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데 이거를 이렇게 이게 해, 이게 주보에 왜 이게 이름이 이렇게 써여 있어,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좀 뭐 오타 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교회는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거긴 고신축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신축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멀어도 걸어서 와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제가 있는 교회로 오셨는데 온 이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 가겠대, 그 교회까지. 걸어서 가야 되니까 차를 타도 안다고 뭐 돈을 내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진짜 아주 근본주의라 그러죠, 그런 거. 어떤 교회는 구약 말씀이 피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 순대를 먹으면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 먼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담임 목사로 가면 청빙 질문에 당신은 순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질문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 교회마다도 얼마나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어디 부임하면 이 피아노를 3년 동안은 옮기지 말라, 3년 안에 옮기면 잘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1cm씩 옮겨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 요거 대단한 거 아닌데 그거 옮겼다고 또 뭐라 그러고, 뭐 했다고 뭐라 그러고, 얼마나 거기에 그냥 사활을 거는지. 여러분, 교회가 어느 때는 세상보다 간영의 정신이 이렇게 약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를, 사나 죽거나 예수를 존귀케 하는, 거긴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거 대충 넘어가, 아멘하고 넘어가고,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는 부분에 얼마나 예민한지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뭐를 가운을 입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얼마나 그게 많은지 아주 답답할 지경이죠. 여러분, 우리 미래중앙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본질적이지 않으면 간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본질적인 거 아니면 나머지는 좀 간대해도 되잖아요, 그죠? 간용해도 돼요. 그게 아주 본질적으로 막 엄청난 큰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조정하고 더 나은 길로 이렇게 함께 해나가면 될 문제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편협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때요? 그러면 사람이 확장돼 가요. 이게 넓어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때요? 은혜를 받으면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공동체 내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보게 되고 그네들을 이렇게 배려하게 되고요. 그게 넘어서면 이 주변에 있는 세상의 불신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더 커지면 이제 성교로까지 나가는 거죠. 이게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되고 넓어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장애나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세부대로 바꿀 유연성을 가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복음적 공동체고 예수 중심의 공동체고 선교적 공동체고 간용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강화시키되 다른 이의 허물, 실수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용납하는 은혜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간용의 공동체, 그것이 회복이 될 때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성도 간에 하나가 될 때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것, 그 길은 뭐예요? 간용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영적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요소는 염려입니다. 염려. 이것은 교회 내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외적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교의 제물은 아니어도 적어도 경제권이 박탈당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도라도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자유로울 수 없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우리는 막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폐업하고요. 진짜 갈 길이 없어요. 진짜 막막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이 염려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처럼 확 퍼져 있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 찬 성도들이, 여러분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염려가 한가득인데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또한 주 안에서 해결하는 삶의 방식을 또 전하지요. 6절과 7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는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현재 명령이에요.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이 말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실상은 염려할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염려가 되거든요. 염려가 돼요. 심하면 염려를 달고 삽니다. 더 심하면 염려를 안 하면 이상하게 불안해요. 이상하게. 아유, 내가 왜 염려를 안 하지? 염려해야지 하고 또 염려를 또 끌어안고, 염려해야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염려가 떠나면 안 돼. 염려를 늘 살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문제는 염려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굉장히 낙천적인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게 낙천적인 분들이 있어요. 세상 두동강이 나도 그렇게 태연해요. 그냥 낙천적이고 허허허 하고 별일 있겠어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부럽죠. 근데 여러분 개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만 낙천적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돼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이거는 좋은 낙천주의가 아니에요.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주변에서 해오니까 자기는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에 감당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확 무너져요. 아주 인생 대형 사고 납니다. 진짜로 대형 사고 나요.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대책 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사 염려만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염려는 뭡니까? 염려 뭡니까? 그거 다 생각이거든요. 염려가 생각할 염, 생각할 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자로. 뭐냐면 이게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여러 갈래로 마음이 분산되고 나뉘어져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마음의 병이 생겨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 모든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두려워요. 매사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몸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죠. 염려의 유형은 다양해요. 보통의 염려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산돼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데서 나오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염려는 한 가지에 딱 꽂혀서 거기에 내내 근심 걱정을 쏟아붓는 게 있어요. 내내 거기에 그냥 함몰돼서 파괴적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염려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대안을 찾고 해결을 보려고 하고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고 해서 뭔가 딱 길을 찾을 때 이제 염려가 사라지죠. 염려가 여러분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역할 분명히 있죠. 요즘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마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목사님,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염려 한두 개 있어. 목사님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좀 요즘 어떠세요? 아마 염려 없는 분 없을걸요? 다 막 얼굴에 웃고 다녀도 염려 한 다발 있을걸요? 우리 탁권사님도 있을걸요? 지난주에 제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왜 탁권사님만 얘기하냐고 강민희 권사님 얘기하는데 요즘에 강민희 권사님이 기뻐함이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해맑게 웃고 다녀도 왜 염려 없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두 개는 다 있잖아요. 이 일이 끝났다 싶으면 또 일이 생기고요. 또 그냥 인생이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어르신들 보면 평안하잖아요. 우리 이쪽에 계시는 어르신들 보면 얼굴이 솔직히 평안하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야,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해. 내가 살아보니, 인생 살아보니, 100세나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이 이러잖아요. 100세를 살아보니 아유 중요한 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도 겪고 6.25 동란도 겪고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겪어보니 이제 연륜 거기에서 나온 여유로움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일들 총 겪다 보니까 염려되죠. 아무리 여유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 있죠.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하나만 딱 걸려도요 염려가 한산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 하나만 딱 걸려도요. 물질 문제 또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부동산 정책이 수십 번 바뀌면서 나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아유 이게 뭐 골치가 아파요. 그죠? 건강 문제 또 어떻습니까? 기껏 살만한 때 병이 탁 하고 찾아오면 그 인생 참 허망합니다. 이제 좀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살만할 때 몸이 탁 무너지면 이제 여러분 마음도 확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몸 무너지면 마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생각보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꺾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좀 봤거든요. 권사님 절대 마음 꺾이면 안 되는데 아유 난 요단강 건너갈래 그래요. 그 말하면 안 돼요. 요단강 건너갈래는 아무 때나 하는 얘기가 아니야. 괜찮아, 이겨야 돼. 그걸 딱 마음으로 가지고 딱 이기면 일어나는데 자꾸 요단강 건너갈래 하면 진짜 요단강 건너가더라고. 말대로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가난으로 들어갈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싸우기도 전에 염려 때문에 그냥 패배해버리잖아요. 염려함으로 싸우기도 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한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지우고 사시는 게 현명한 처사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 없을 수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문제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염려로 가는 거는 쉽게 가는 거예요. 염려로 가는 건 쉽잖아요. 염려하는 거 어렵나요? 염려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쉬운 길로 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어려운 길로 가야 돼요. 쉬운 길로 가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죠. 어렵죠. 근데 어려운 길로 가야 이겨요, 여러분. 염려는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부정의 힘입니다. 부정적인 힘이에요. 이 부정적인 힘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염려가 딱 찾아오면 빨리 기도하라는 거구나. 염려가 찾아오면 빨리 기도하라는구나. 이렇게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수전환을 빨리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 강한 이 부패의 힘, 염려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염려한다니까요. 밤새도록 하루에 밤에 한 10집을 세우고도 남는다니까. 염려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최종 결제 사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심과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이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이 염려의 먹구름을 뚫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염려의 구름을 뚫고 나가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염려 처방전을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도 강력한 힘이지만 염려보다 더 강력한 힘이 뭡니까? 모든 상황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함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염려보다 더 강한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도 시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다윗은 돌멩이 던져도 다 맞겠다 이거예요. 너무 크니까. 얼마나 놀라운 관점이에요. 던지면 다 맞겠다. 저거 돌 5개 가지고 그냥 한 방에 안 가면 5개 다 던져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관점이고 감사의 관점이잖아요. 염려함으로 바라볼 것인가, 감사함으로 바라볼 것인가. 감사함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각보다 센 것을 맞은 사람은 웬만한 것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워낙 센 것을 맞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그리 큰 문제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암을 딱 걸려서 이긴 사람은 무좀 가지고 아웅다웅 안 하죠. 막 이렇게 막 한절보다 무좀 걸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워낙 센 걸 맞았으니까 인생에 맷집이 생기고 인생에 연륜이 생기는 거죠.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살지 마. 이런 거죠. 신앙의 세계도 믿음의 맷집이 있어요. 믿음의 연륜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깨닫는 거죠. 진짜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본질을 볼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눈과 힘이 생기죠. 뭐가 중요한지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할 만한 대상이나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나는 비록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겐 염려보다 이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환경보다, 내 처지보다, 염려할 대상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일 겁니다. 여러분일 겁니다. 난 염려 대왕이다 막 이러면서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이리 시간 가나 저리 시간 가나 시간은 어차피 가잖아요. 근데 염려하면서 가면 다 깨어지면서 가거든요. 마음이 다 뭉개지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면,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면 또 어느 순간에 간절히 간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막 부어지는데 이 평강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거라는 거죠. 이게 탁월한. 상황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남들은 큰일 났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면서 생각과 마음도 딱 잡혀요.
이상해. 하나님께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겠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네요. 기도하면서 염려가 확 사라지고 이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이미 마음에 응답이 온 거죠.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이 온 거죠. 조금 지나면 구체적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와요. 평강이 와요. 이거 되겠다. 이거 되겠다. 그러면 좀 지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염려가 딱 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바로 기도 전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라고 딱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인 지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각을 딱 깨닫는 시간이라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공동체 만만한 공동체 아닙니다. 어렵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이 간용의 문제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가 되면 기쁨이 상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쁨이 넘치잖아요. 성도가 아무리 바깥이 뭐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를 똘똘 뭉치면 거기서 기쁨 있어요. 다 이겨내요, 여러분. 기쁨의 바이러스가 있으면 다 이겨내요. 내 안에 행복함이 있으면 다 이겨낸단 말이죠. 그 염려가 다가와도 딱 염려가 다가오면 빨리 해석을 해요. 이거 감사하라는 거구나. 빨리 이건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나 또 뭐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게 있겠구나. 응답하시려는 게 있겠구나. 이건 선물이구나. 감사함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건강하게 소화하는 거예요. 염려 한들 여러분 무너지고 파괴될 뿐이죠. 이 강력한 염려의 힘을 기도의 힘으로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과한 사람은 기쁨이 회복이 돼요.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평강이 회복되고 이거구나. 이 맛에 내가 살지. 내가 이 기쁨을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 때문에 살지.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는 오직